말씀 찾아봅시다.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쳤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뭐가 잘돼야 돼요? 영혼이 잘된 영혼.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오늘 전달을 할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제목이 뭐냐? 우선순위. 우선순위. 제목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선순위. 우선순위라는 말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먼저 해야 될 것. 먼저 해야 될 것. 우리 다인이가 아파가지고 그동안 교회 못 오다가 오늘 왔거든요. 그냥 맨 앞에 딱 앉았네. 오늘 잘 들어보세요. 우선순위. 그래서 마귀는 무질서하게 만든다고 오늘 말씀 나와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선순위를 바뀌게 만든다 이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질서 있는 것을 질서를 깨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다?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선순위를 모르게 할 뿐더러 마귀는 무질서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고 있는 사람, 마귀에 잡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 좀 지저분해요. 질서가 없으니까, 혼돈이 오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는 무질서한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 하면 성경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일단 뭐가 찾아온다 어디 있냐면 혼돈이 찾아온다. 혼돈. 혼돈이라는 거는 좀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뒤죽박죽. 여러분 뒤죽박죽이라는 게 이해가 되시죠? 어떤 건지. 왜 실타래가 막 엉켜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뒤죽박죽. 실타래가 엉켜 있으면 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그렇게 어지러운 상태. 그런 걸 혼돈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너무 어지럽고 혼란스러워가지고 정리가 안 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혼돈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냐면 공허라는 말이다. 공허. 성경에 보면 공허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쉽게 얘기하자면 텅 빈 상태지. 텅 비었다. 텅 빈 상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허하다는 말을 많이 이런 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도 해당이 돼요. 외로움 이런 거. 외로움. 아무것도 없으니까 텅 비어 있으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도 돼요. 만족이 없는 거야. 모든 일에 만족이 없어. 만족이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특히 이제 우리 랩런트들은 뭘로 채우려고 하냐면 이런 음악을 채우려 한다니까. 그 속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뭔가 채워야 돼. 허전해. 그 채우려고 하는 게 음악이에요. 세상 음악. 어떤 친구들은 게임으로 계속 채우려고 하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음식. 우리가 3끼 먹고 4끼 먹는 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에 10개, 20개씩 먹는다.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무리 먹어도 자꾸 속이 빈 느낌 있잖아요. 자꾸 먹는 걸로 채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도벽이라는 걸 하죠. 도벽이 뭐냐면 훔치는 거. 훔치는 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런 연예인으로 대리 만족을 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허한 마음이 해결이 안 되면 사람들이 뭐 하냐면 자살을 하기도 하고 가출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마귀가 무질서하게 만드는데 그 무질서한 내용이 혼돈 공허예요. 뭔가 이상한 나 왜 이렇게 외롭지? 나 외로움을 많이 느껴. 쓸쓸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내 마음이 뭘로 채워져 있는지를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뭐라고 돼 있냐? 흑암이라는 단어가 나와. 흑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뭐냐면 캄캄한 거예요. 캄캄하니까 미래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뭐죠? 마귀에 잡힌 상태? 결국은 마귀에게 잡힌 상태를 얘기해요.
이걸 보고 혼동,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마귀는 무질서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혼동, 공허, 흑암 속에 묶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원래 인간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만드냐? 일그러지도록 일그러지게. 찌그러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일그러진 사람 봤어요? 응?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 봤어요? 혹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무당들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자기 몸을 찢고 옷을 훌러덩 벗고 막 무덤에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귀신 들린 사람 나오거든요.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그러니까 술에 잡힌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서 술에 잡힌 거예요. 술이 주인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자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일그러진 거예요. 하나님보다 게임이 우선순위야. 그 하나님의 형상 일그러진 거예요. 이런 마약 중독자 본 적 있어요? 사모님이 그때 한번 프로그램 하나를 보는데 거기에 신종 마약이나 신종 마약. 그게 뭐냐 하면 좀비 마약이라는 게 좀비 마약. 그 마약을 먹으면 어떻게 변하는? 진짜 좀비처럼 변하는 거예요. 좀비처럼. 좀비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좀비 어떻게 움직여요? 이러잖아. 이러다니잖아. 이래. 어떤 사람은 좀비가 꺾는다네. 이렇게 한다네. 뭐 허리 뒤를 꺾기 이리 다닌다네. 진짜 좀비처럼 움직이는 그 사람이. 마약을 먹고 진짜 허리가 있잖아. 이리 다니는 거 이렇게. 그 눈이 완전히 이 맛이 갔어요. 그 몸을 막 꺾으면서 있잖아. 막 이리 다니는 거 진짜 사람이 대낮에. 그러면서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 달려들어서 얼굴을 막 뜯어먹는 거예요. 뜯어먹고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막 때리고 막 칼로 찌르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근데 본인은 정작 몰라요. 그게 뭐냐 하면 마약에 중독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거죠. 원래 하나님의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는 그렇게 살라고 만든 게 아닌데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니까 마약에 중독돼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상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이제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은 듣는데 늘 입에서 원불자불이 끊이지 않는 렘넌트들. 원불자불 알죠?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하는 사람들. 한 번씩 짜증낼 수 있죠. 근데 늘 입술에서 원불자불이라.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원불자불하도록 만든 적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죠. 원불자불해. 그게 다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바라보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항상 만족을 느끼고 그 속에 살도록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게 만든 거죠. 누가요? 마귀란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 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정복당하게 만들어요. 다스림을 당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정복당하고 무엇에 다스림을 당하고 있나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뭐에 있는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끌려다닌다. 뭐에 끌려다닐까요? 돈이라는 것에 끌려다닐 때 있죠. 돈 때문에 모든 거 다 버리는 경우 있다니까. 물질 때문에. 또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그 학문이 뭐라고 돼 있어요? 초등 학문이라고 돼 있죠. 초등 학문. 근데 그 초등 학문에 잡혀 있는 거야. 사람들이. 끌려간다니까. 내가 그 공부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공부가 나를 정보가 다스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뭔가 대학 가야 된다, 시험 친다 이러면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저 앉아서 공부. 그게 공부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특히 세상 문화. 저는 봤거든요. 우리 랩런트들 중에 연예인들이 한번 이제 원래 여기 이런 데 잘 안 내려오잖아요. 특히 아이돌 가수 이런 가수들이 창원, 부산, 대구 뭐 이런 데 오잖아요. 기를 쓰고 용돈 모아가지고 밤 11시, 12시가 없어. 거기 가서 줄 서가지고 그 뭡니까? 일찍 들어가려고 밤새도록 줄 서 있는 사람들. 결국은 주일 예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거기에 완전 생명 걸고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용돈 얼마 받는다고.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그거 다 털어놔. 100%만 다 털어놔. 여러분 그럴 수 있다 쳐요. 여러분 나이 때는 연예인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3월 때도 연예인 좋아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진짜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걸 모르고 거기에 끌려간다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님은. 사단이 보면 진짜 행복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행복해야 될 인간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당하고 결국은 그게 행복하냐? 그게 대리만족이라니까 그게. 결국은 진짜 행복은 아닌 거죠 그게. 근데 이제 마귀는 그런 질서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죠. 진짜 행복을 모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3절에 보면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인간 만드셨죠. 예. 만들어 놓고 뭐라고 했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세상을 하나님께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에 뭐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랬어요. 근데 인간을 만들어 놓고 뭐 했냐면 심히 좋았더라. 우리 사투리를 얘기하자면 억수로 좋았더라 이 말이거든. 최고로 좋았더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걸작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다니까요. 우리 지금 입으로 막 떠들고 있는 우리 민서는 혼자밖에 없어 이 세상에. 맞죠? 비슷하게 닮은 애는 있어요. 그러나 민서 같은 아이는 이 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우리 다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코가 조금 높았으며 눈이 조금 더 컸으며 이래도 나와 같은 존재가 이 땅에 누구 2명, 3명도 아니에요. 딱 1명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멋있는 작품으로 여러분 개인을 다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걸작품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에 아이고 저런 애물단지 저런 골칫거리 그렇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 결작품인데 스스로 갖다 우리 랩런트들이 보면 자존감이 너무 낮아. 뭐든지 할 수 없대. 안 된대. 못하겠대. 무기력해요. 그냥 하나님 그렇게 만든 적이 없어요. 한번 따라해보자.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럼 자존감을 좀 팍팍 올려요. 하나님 맨날 이렇게 완전 찌들려가지고 쭈그려 살게 만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무슨 작품? 걸작품. 옆에 얼굴 한번 보세요. 우리 옆에 랩런트들 선생님 얼굴 한번 보세요. 걸작품 맞아요? 아니에요? 걸작품 맞아요. 여러분 속지 말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마귀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를 질서 있게 만드신 거를 계속 무너지게 만들어요. 무질서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요? 질서 있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또 뭐 바다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는 짐승들도 다 질서 있게 만들었어요. 새가요 물속에 들어가 사는 법이 없어요. 물론 먹이 먹으려고 이제 머리를 쳐박을 수는 있지만 물속에 들어가 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고기가 밖에 나가 사는 법은 없어요. 다 물속에 있지. 짐승이 땅 위에서 뛰어다니고 살지 하늘을 날라 이러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도 굉장히 질서 있게 딱 만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만들어 놓은 세상을 인간이 다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세상을 다스리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걸 뭘 줬냐면 인간은 하나님 형상 얘기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었고 질서 있게 또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빨리 여러분 뭘 회복해야 되냐. 여러분의 진짜 우선순위가 뭔지를 빨리 알고 회복해야 돼요. 진짜 우선순위가 뭔지 그 다음 게 뭐 차선으로 또 뭐가 중요한지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무엇이 시급한 건지 무엇이 덜 시급한 건지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이런 게 없는 사람들 일도 못 해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평상시에. 그 사랑을 받았던 요한이 또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편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보면 사랑할 줄 알아요. 보면.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영혼이 잘돼야 뭐가 잘 된대요? 네가 범사가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강건하다는 말은 뭐 영적인 것도 있고 육신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다 건강해진다 이 말이거든요. 뭐가 잘 돼야 된다고? 영혼이 잘 된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가이어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지를 너는 먼저 생각해봐라.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 순서를 정해라. 이 말이거든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선순위가 뭐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이런 얘기예요. 영적인 생활부터 제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생활. 영적 생활을 우선순위에 둬라 이 말이에요. 영적 생활을 우선순위를 준다. 제대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결국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생활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주신 최고의 축복?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개나 소나 돼지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짐승은 예배 못 드린다니까. 영적인 생활이라는 걸 몰라요. 그들은 그래서 안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냐?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영적 예배가 안 되는데 다른 거 잘 되냐? 뭐 잘 될 수도 있겠죠. 결국 무너져서 그렇지. 영적인 예배가 안 되는데 다른 거 잘 된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영적인 예배가 되는 사람은 모든 게 다 잘 되게 돼 있어. 결국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발판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영적인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다른 것도 분명히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것보다 시급한 것이 뭐다? 예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에 성공해야 되냐?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 성공. 그 말이에요. 여러분 1장 2절에 보니까 예배에 네가 먼저 성공해라. 그 예배에 성공하는데 네가 하는 일 다 잘 돼. 그리고 너가 건강할 수 있어.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엄마들이 끌고 깨우고 씻기고 이래서 데려온 거 아니에요. 이걸 알게 하려고. 여러분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솔직히 다인이, 민서 마찬가지 여러분 앞에 우리 조그만 꼬마 친구들 왜 앉아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이 예배를 알라고. 예배. 오늘 예배 성공하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우선시 되는 사람들, 특히 이 예배가 성공되어지는 사람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질서가 잡힌다는 말 아니에요. 질서가 잡혀지면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먼저 아는 사람들은 어느 날 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어디요? 서밋. 서밋이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정상의 자리, 최고 정상의 자리, 탑의 자리에 선다 이 말이지요. 뭐가 되어지면? 영적 생활이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면? 예배가 성공되어지면 어느 날 서밋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렘넌트들이 영적 예배를 놓치면서 성공하기를 발버둥을 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가 먼저 되어지는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발버둥 치는 데 있잖아요. 나중에 그게 다 무너진다니까. 나 교회 나 예배 안 드려도 뭐 전 1등 했는데? 나 시험 잘 쳤는데?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그게 완전히 무너질 때가 와요. 그걸 두고 뭐라 하냐? 바벨탑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탑 보세요. 하나님 없이 자기는 꼭대기 이름 내겠대. 자기 이름 내겠대. 쌓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잖아요. 그거와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 예배 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영적 생활 우선순위 이 예배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상의 자리에 서밋 자리에 앉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왜? 전도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작년 함께하는 렘넌트들은 이거 하세요. 삶의 1순위. 삶의 1순위가 뭐가 돼야 돼요? 예배. 이거예요. 예배. 별표 한 10개쯤 해놓으세요. 10표 10개쯤. 10개도 모자라면 100개쯤 해놓으세요. 여러분. 삶의 1순위가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나는 이거 도전하겠다. 모든 예배, 이 주일날 모든 예배, 오후 예배까지 나는 성공하겠다. 도전하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보자. 2018년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그래서 오늘도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때 보니까 우리 개인 양육 시간 있잖아요. 없어 렘넌트들이 도망가고 없고 우리는 저 밖에 어디를 뛰어다니는지 저 담 뛰어넘어서 저 다른 아파트가 놀고 있어요. 다른 아파트 저 담 뛰어넘어서.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자 되세요. 자, 이번 주 미션입니다. 이번 주 미션 뭘 기록해라? 전도일지 기록하기. 특별히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14일부터 1월이죠. 1월 14일부터 20일까지입니까 우리가? 20일까지. 토요일까지입니다. 이날 어디 가느냐? 우리 선교 가요. 몇 명이 가느냐? 16명이나 되는 우리 렘넌트들과 목회자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가요. 필리핀을 들어가요. 필리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필리핀에 가는 우리 선교팀들을 이름을 적어놓고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번 주 전도일지 좀 적어주세요. 기록해주세요. 기록하면서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해주세요. 왜냐하면 같이 움직이고 또 다른 나라를 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령 인도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 우리가 보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 헛된 발걸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춥지만 거기 덥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낯선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인도받아서 뭐 하고 와야 돼? 우리는 전도하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줘야 돼요. 필리핀 선교를 두고 전도일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기도해서 카톡에다 올려주세요. 거기서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2018년도 결심할 거 있어요. 결단할 거 있어요. 뭐라고요? 삶의 1순위가 뭐라고? 이거 절대 놓치지 맙시다. 오늘 강조해도 계속 잊어버리는 거, 이 예배. 그래서 이번 2018년도 모든 주일 예배 성공에 도전하겠다. 미션 딱 적어놓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일지 누가 발표하기로 했어요? 다혜랑 우리 조영란 선생님이시죠? 다혜부터 먼저 나올까요? 다혜부터 먼저 합시다. 여기 일시 장소 대상자 일시 2018년 1월 8일 월요일 장소 집 대상자 은비 언니. 하나님, 은비 언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랩런트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초간단 초간단 기도 제목이지만 핵심적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조영란 집사님. 우리 동네 주소가 봉천길이라 봉천길 주변을 둘러보며 구원의 길을 그린다. 위쪽으로는 창녕제일교회와 초, 중, 고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어서 주일 아침이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자주 본다. 그러나 봉천길 아래쪽으로는 파머스 마켓 옆에 재연화함이 있다. 부적, 달마 그림, 염주 등을 파는 곳이고 옆으로 들어가면 1층 아파트 입구에 지우철학원과 회원암이 입구에 자리 잡는 것이 보인다. 그래서 그런지 1층 아파트 사람들이 이 암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았다. 올해는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창녕 지역과 봉천길 지역 사람들이 다 한 번쯤은 주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 그리고 예비된 자의 만남의 축복이 항상 있기를 기도하고 주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드립니다. 보세요. 이게 우리 집사님 집 주변에 사모님은 자세히 안 보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학교가 많다는 거 알았는데 전 철학과는 잘 몰랐거든요. 보세요. 이게 생각을 두고 마음을 두고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둘러보니까 그 현장에 뭐가 있는지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님이 저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역사 안 하시겠어요? 그죠? 흑암이 꺾이면 분명히 그 지역에 또 하나님 역사 일어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전도일지를 준우나 다음 주 전도일지 못 읽으면 사람 읽어줄게요. 갖고 오세요. 발표하시고 김우진 다음 주 전도일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 인간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를 놓치게 만드는 흑암 저주권세 무너지게 하시고 이 예배의 참된 성공자가 되어지며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렘넌트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8년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생활이 다시 시작되어지게 하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은혜 받고 누리는 렘넌트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